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부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의 특징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그 인용 공식.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나왔죠. 1장 22절에서 23절 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인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이는 주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취되었다는 말씀. 23절에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마태복음에 유난히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의 반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시다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주요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라. 자,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랬죠. 아브라함, 다윗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 조상들입니다. 요한복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출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적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시다.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이 형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면서 대표적인 분이 그 마르시온 가는 이단인데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신약 가운데서도 몇 개 책만 딱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하면 이제 추억이 됩니다만은 우리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했던 적이 많은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성경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깊이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는 거죠. 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에서 온 그 마귀, 그 마고스 하는 그 점성술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마리아가 잉태인 거 알고 조용히 끊으려 했지만은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널 아내로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현몽했죠.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꿈에 이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내용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애굽으로 피하여라. 애굽으로 피하여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구약의 성취에 있으면서 특별히 또한 모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이제 곧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모세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애굽으로 오히려 반대예요. 모세와 반대. 모세는 애굽에서 피하였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애굽이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올 때는 출애굽 하듯이 그 길을, 굳이 그 길을 지금 삶의 행적을 통하여서 가도록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봤잖아요. 이때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실제적으로는 애굽 땅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한 300~400년 동안 이 애굽이 코스모폴리탄의 도시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국제도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제사회되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 되었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는 구역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구역이 있을 정도로 애굽과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런 친숙한 도시였다. 낯선 나라에 어떻게 피난 가겠어요? 낯선 나라에 간들 받아주겠어요? 이만큼 국제화되고 국경에서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디 갔었냐? 애굽으로 갔다. 그건 장소가 안 나오죠. 아마 애굽에 많은 유대인들 정착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로 들어갔어. 이집트는 주전 30년에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227쪽. 지도 227쪽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유다와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갈 적에도 이 에레미야서에 잘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지금 이것처럼 오히려 모세보다는 이게 더 어울리네요. 유다가 애굽으로 피신 갔듯이 예수님도 지금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애굽 그 다바네스 하는 이곳이 아마 알렉산드리아일 거예요. 지명은 계속 바뀌니까는요. 저 깊이 들어 수안에 아스완까지 들어갔네요. 여기에 성전도 짓고 거기 나오는 엘레판티네 하는 이곳에 그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다는 고고학적인 발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 헤롯이 언제 죽었는가? 지도 282쪽을 볼까요? 282쪽.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
재위 기간이 4년까지, BC 4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헤롯이 죽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생을 BC 4년 또는 BC 6년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 11장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헤롯이 거기까지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정말 문자적으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제 거기서 올라오게 하는 거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과 모진 지경의 그 산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했죠. 돌아올 적에 그 아기를 찾거든. 돌아올 적 내한테 보고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고하지 않고 떠나갔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죽이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때 동방박사를 찾아왔을 때는 그냥 태어났을 그때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봐서 그때 태어났다가 하면 한 2살 됐겠다. 그렇게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우리 지도책에도 좀 나왔잖아요. 좀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인 하스몬 가문의 미리암과 처남과 장모를 그가 처형시켰어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가문과 결혼하면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정략 결혼했던 그 아내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처남과 장모까지 처형시키고 대제사장 출신인 힐카노스를 살해하고 통치 말기 시에는 자기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했고 그게 BC 7년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해에 지금 베들레헴 애기들을 죽인 이 해에 자기 아들도 죽였어. 장남 안티파스를 죽였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서 그야말로 이 폭군이 되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날 적에 바로처럼.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당했던 일과 아기 예수님이 당했던 일이 지금 자세히 보면은 거의 겹쳐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를 펴놓고 있어 보세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며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인구가, 베들레헴이 작은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애기들 계산해 보면은 딱 나와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때 죽임을 당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아이를 다 준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을 이루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약 성경과 예수 사건과의 관계. 근데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 자, 에레미야 31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에레미야 31장은 바로 새 언약이 나오는 장이죠. 자, 에레미야 31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런데 라헬이 왜 나오며 라마가 뭐냐? 라마는 여기 베들레헴과 아주 인근한 지역이에요. 베들레헴과 아주 인근한 지역이고,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라마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적이야. 아, 그렇네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포로들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집결시킨 곳. 군대 갈 적에 무슨 논산훈련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받고 뭐 보충대 가는 게 있거든요. 저 바벨론으로 포로해서 잡혀가는 남자들, 장정들 집결한 장소가 라마였어. 에레미야에서 보면 나옵니다. 에레미야. 그때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에레미야 40장. 에레미야서를 깊이 봐야 돼요. 40장 나오네요. 1절에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설이 결박되었다. 라마에서 풀려났다. 후에 주의 말씀이 여호와께 에레미야였다. 라마가 그 뒤에 내용 보면 라마에서 에레미야한테는 그 바벨론 그 군인들이 에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는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네가 바벨론으로 가든지 안 가면 여기 있든지.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기 남게 되죠. 그 장소가 라마였어. 라마. 지금 그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라마는 이와 같이 참 눈물의 이별이 있는 곳.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듯이 이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 간의 생이별이 있던 그 슬픔의 장소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라. 라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헬은 이게 지금 애가인데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줬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라헬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이 이 고난에 있을 적에 슬퍼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헬의 눈물은 자신의 아이들 곧 포로 신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비극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레미야를 31장을 보시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이와 같이
고통스럽죠. 그야말로 이 라헬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슬픔의 장소가 있지만요. 이것이 바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와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러면은 31장 31절부터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주죠. 새 언약에 대한 그 빛을 주는 장이에요. 31장. 슬픔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걸 겪고 나면은 곧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슬픔이 있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영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 베들레헴의 슬픔과 통곡이 있었음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면서 예수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곧 죽었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세 번째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고 출애굽기 4장 어떻게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을 겹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린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때 모세는 작년 모세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나이 많아 다 죽어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잖아요.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요셉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 그러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 그러나 여기에 좀 차이는 아내와 아들 하나를 데려가고 여기는 모세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 명 데려가. 그러니까 언연 중에 예수와 모세와 그 행적을 통해서 겹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모세 예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해 유대 임금이 됐다. 아켈라오. 자, 우리 지도 282쪽 볼까요? 282쪽에 보면은 나오죠. 헤롯 대왕 바로 밑에 헤롯의 장남이 헤롯 아켈라오네. 헤롯 아켈라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분봉왕이네. 이것도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인물. 그 기록하기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꿈에 다시 지시함을 받아서 네 번째. 그 계속 요셉한테 꿈으로 깨우쳐 줬네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 가서 살게 됐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나사렛은 동네 같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원래 이들의 고향이 여기가 아닌가 이랬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은 이 구약성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구약성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유력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직하는 말이죠. 가직하는 것이 여기에 나찰간데 그래서 나사렛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다윗 후손들이 나중에 많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23절은 애굽에서 19절에서 23절은 애굽에서 돌아옴과 나사렛 거주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죠. 유아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는 헤롯 왕의 장남으로 이 사람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통치 초기에 3,000명의 백성을 살해한 폭군이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23절에 나사렛은 이사야 11장 1절 우리가 방금 봤죠. 그 가지 표면적으로 나사렛 지명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하는 것이 나찰인데 히브리 자음과 나사렛 자음이 동일하다. 23절의 선지자가 17절과 달리 익명의 복수형 선지자로 사용됐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래 돼 있죠. 우리 번역에는 그런데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프로페테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가지 나찰이라는 단어가 삭이라고 이사야서에는 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뿔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렛은 다윗의 자손들이 포로기 이후 많이 모여 살았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다.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저 무명에 그리고 시골에 도무지
전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저 시골 어두운 변방의 지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요. 겸손하고 무시받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다. 그 많은 도시 가운데 나사렛은 동네에서 거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에서 15절 동방박살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의 위험을 알리며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롯의 유아학살은 애굽 왕 바로의 유아학살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만희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 동신교회는 목사님이 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더라. 새 모세 뭐 그런 이야기하는. 그게 비슷한 게 아니라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레고리 빌이라는 성경 신학자인데 그는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한 출애굽이 미래의 새 출애굽이라는 모형론적으로 재현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은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배은망덕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이집트에서의 종말론적인 회복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 24절 24장 8절 9절이 호세아에 인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의 아들 즉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1장 변망덕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지금 말씀했지만 그러나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그런 불순종하던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순종하는 아들이며 백성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백성을 회복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맥으로 거대 담론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구약 성경들이 성취되는데 그러나 새 모세로 새 다윗으로 새 이스라엘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발전적인 그와 같은 것 그 구약의 성취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